오늘 금요기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가득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6장 한참 했는데요. 17장 7절 말씀 본문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 조금이라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읽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지요. 본문 말씀을 그래도 한번 뚫어져라 쳐다본다면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17장 1절 말씀부터 전하는 내용은요.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 세 명을 따로 부르시는 경우가 있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어딜 가셨어요? 어디 가셨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지요.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산을 변화산 이렇게 부르는데요. 산 이름은 변화산이 아닙니다. 아니, 산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높은 산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지요. 높은 산이 어떤 산이냐, 이 산은 도대체 어떤 산이냐, 이걸 따지고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또 이론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는 헬몬산이 아닌가. 왜냐하면 굉장히 높거든요. 헬몬산은. 게다가 이스라엘의 최북부에 있어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스키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스키장이 있는 눈이 내리고 눈이 덮여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산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그냥 높은 산이다 그러면 굳이 알려고 할 이유가 없죠. 왜죠? 성경이 밝히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산이냐에 집착하는 것보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좋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 산의 이름을 모르니까 변화산이라고 부른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성경에서는 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있었던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일을 변화산 사건이다. 마치 성경에 변화산이라고 써놓은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이름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신 것, 제자 3명이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그것을 좀 상징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정말 제가 준비하면서 깔끔하게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럭키 세븐 이거 말고요. 그 이전에 조금 작은 숫자 중에 몇 개를 좋아합니까? 가위바위보도 3세판 한다고 하지요. 3을 좋아하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333으로 세 가지를 세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오늘 말씀. 근데 왜 17장 7절 영문을 모르겠는 이 짧은 말씀만 본문으로 택했는가 하면 앞에서 산에 올라갔고 예수님이 모습이 변하셨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는데요. 누구예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죠. 그리고 그들이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에 맞춰서 예수님이 말하신 내용까지 찾아 내려가다 보니까 7절까지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은 역시 의미가 있다.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333 중에 첫 번째 3,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말이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이 세 분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안 얘기해줘요. 그 마태복음은 그 세 분의 대화 내용은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이 셋이 대화하시는데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중요했다 볼 수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첫 번째 말로 저는 이것을 꼽았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말이라기보단 그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지요. 그게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베드로가 하는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맞는 말, 좋은 말도 잘하고 엉뚱한 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하는 게 뭐죠? 너무 유명한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았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댔죠. 어떻게 변했어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예수님의 옷이 빛이 나는 것처럼 하얗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온 몸에서 밝은 빛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얼굴은 빛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몸에서 나는 빛이 옷을 통과하면 옷이 불빛으로 빛나니까 밝게 하얀색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상상한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습이 변했어요. 그거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특별한 경험 속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딱 좋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고 계속 여기서 이런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죠. 좋다는 거예요. 신비 체험이 좋고요. 예수님의 이렇게 때묻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 깨끗한 모습, 밝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만 함께하는 게 그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을 지어드리고 제가 옆에서 나는 초막이 없어도 심부름만 해드리고 있어도 나는 그걸로 너무너무 행복하겠으니 여기 좀 있지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 다시 내려가지 말지요. 내려가면 마음 쓸 일이 너무 많고 힘든 일이 너무 많고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병든 자들 너무 많고 여기 지금 이렇게 너무 좋은데 주님의 이런 모습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데 안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은 올라가서 거기서 살기 위한 게 아니었죠. 자, 그 베드로가 한 말이 두 번째 말로 꼽을 수 있는 말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구름이 이 세 제자들을 싹 덮어요. 구름이 덮는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을 해봤는데요. 대관령 뭐 이런 데였는지 좀 높은 데 올라가면 날이 흐려서 구름이 낀 것 같은데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구름 속을 가게 되는. 근데 그건 뭐 지면이니까 안개라고 말해도 되겠죠.
뭐 우리 로키에 가면 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아래에서 볼 때는 그게 구름으로 보이겠지만 그 높이에 있으면 뭐 그게 안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새 제자들을 구름이 싹 덮습니다. 마치 산신령이라도 나올 것 같은 전설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거 아니죠? 자, 구름이 있다, 구름이 임한다 하면 뭐예요, 성경에선? 이건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구름이 덮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시내산에서 구름이 가득 차고 번개가 치고 그런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구름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구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면 구름 속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세 번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름 속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속에서 들린 말은 무엇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핵심은, 결론은, 요약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가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게? 모세, 엘리야에게 하는 구름 속의 음성일까요?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구름 속의 음성이 말씀하시되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말. 저는 이것을 첫 번째 3으로 꼽았어요. 이것들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살필 게 많아요. 이 짧은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333 중에 두 번째 3.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 중, 그러니까 본문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읽은 17장 7절 말씀 한 절 속에 나타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 각각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두 번째 3으로 나누어 보려고 해요. 하늘에 그 구름 속의 음성이 들리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경외심 가운데 엎드려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거의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대입해서 상상해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나 보다 내가 이 현장에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대입해 보면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을 했고 옆에 두 사람이 더 있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는데 구름이 가득하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고 이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라고 느끼며 그렇게 있으면 굉장히 두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을 보면 살지 못한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 이러면서 죽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징벌을 받고 그런 경우에만 죽었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고 실제로 죽지는 않는데 그런데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찾아보니까 근거가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다 알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건데 너는 내가 너를 보호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고 그러나 나를 보게 허락하겠다. 내 등 뒤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내용 가운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경험이 이들에게 있는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딱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괜찮아 이제.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안 죽어.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인들의 한국 성도들의 정서로 볼 때는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뭐 틀린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이제 안심해라 하시는 그 손길 여러분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일어나라. 두려움 가운데 쓰러져서 엎드려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일까 생각해 봤는데 뭔가 이 사건이 전환을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해왔던 사역이 전기를 맞아서 뭔가 변화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이제 일어나서 움직일 때다. 전과 같지 않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니 우리가 일어나서 움직일 때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 뭔가를 해야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새롭게 가야 될 건 무엇인가 하는 그 초점을 찾아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 건가 바라보는 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일어나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사역의 현장으로 공생의 사역 그 전쟁 같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세 번째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이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했을 수도 있지요. 꼭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경험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에게도 신적인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순간이죠. 굉장한 경외감이 들 것이고, 그렇죠. 어떤 대응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는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아. 나와 같이 할 일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같이 있잖아.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일과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에게 오셔서 내 어깨에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것만 바라보면서 떨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요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마음을 생각할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겁내지 말고 너희가 지금 보고 경험한 게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자 하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을 만나고 혹은 놀라운 일을 만나고 혹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했을 때에 그거에만 만족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3, 두 번째 3까지 나눴고요. 세 번째 3. 뭐냐면 본 것 세 가지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첫 번째 게 조금 느낌이 어긋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붙였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이 3명만 데려가셨음을 자기들이니까 봤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림으로 상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셋만 불러서 데리고 가시는구나, 마치 이것을 좀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로 넣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흔히 12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혹은 그 무리, 그 그룹이 12명이 전부이지는 않았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함께하고 사역의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12명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 중에 골라서 가려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3명은 또 뭘까요? 흔히 이 3명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더 특별한 지위를 갖는, 그리고 더 주님의 뜻을 알게 알려주신 그런 특별한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베드로는 말 하나마나 그렇고요. 야고보도 초대교회 때에 굉장히 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요. 요한은 예수님이,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라는 특별한 타이틀이 있지요. 이 3명만 데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이 많은 내용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연히 주님이 가시는 길에 이 3명이 따라 붙어가지고 따라 나서서 가서 예수님은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보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이것을 보여주려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특별했고 그만큼 더 특별한 경험과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3명의 제자는요, 이 변화산 사건 때뿐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몇 군데 더 다른 제자들하고 구별되게 주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집안까지 너희 셋만 따라 들어와라 해서 그 딸을 살리는 장면,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 3사람이고요. 변화산 사건에 이 3사람이 함께 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해 달라 하셨고, 이 3명의 제자를 너희는 여기 더 가까운 곳에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좀 다르게 대하시는 것 같죠? 그들만 특별히 예뻐하고 사랑하신 걸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에게 더 중요하고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더 가까이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게 하셨던 것 같고, 오늘 변화산 사건 같은 특별한 경험도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변화산의 경험이 잊혀질까요? 그게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든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사역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흔들릴 때, 연약해질 때에 붙들어주는 뿌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면에서 3명의 제자만 따로 불러서 데리고 갔다 편해? 그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소수의 리더 그룹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나라 속담 있지요. 각자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일이 잘 된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말하는 속담이 있어요. 뭐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배는 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길을 간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공이 많아서.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12명을 다 데리고 갔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고요. 그죠? 상황도 통제가 잘 안 됐을 것이고, 베드로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선택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들이 뛰어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해서 뭘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돼요. 이 특별한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묻고 묵상하고 삶 가운데서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달음을 따라 나가야 해요. 여러분에게도 나는 그런 뽑히는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일마다 상황마다 각각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명과 역할이 주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라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삶의 첫 번째 예수님은 3명만 데리고 가셨다는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본 것이라고 말했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본 것에 맞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다고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했죠. 어떻게 변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전체가 빛났다는 얘기 같고요. 이건 마치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백성들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사건.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걸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굳이 아주 드러나게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는, 그러니까 모세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기록을 합니다. 의도적으로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독자로 해서 쓴 복음서예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대인 맞춤으로 쓴 복음서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특징 중에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데 맞춰서 썼어요. 예수님을 모세하고 비교하는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제2의 모세다. 2위 모세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비교의 끝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분이야 라는 이야기들로 나아가거든요. 마태복음의 특징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두 명의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이 나타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베드로가 그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상에서 사람으로 나셔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천상의 모습, 마치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모습과 같은 모습인 거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난 이런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주님만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 후 영광의 모습을 체험하게 하신 것, 나중에 가게 될 하늘나라에 대한 미리 보기?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무엇을 위한 겁니까? 베드로의 마음처럼 그 산꼭대기에서 그것만 경험하고 살라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모습을 심어주시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라. 그런 의미로 주신 거죠. 그런 마음으로 보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모습으로 저는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신 것을 꼽았어요. 세 번째, 제가 좀 전에 막 얘기를 이어서 막 할 뻔했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은 원래 가셨으니까 거기 있었고, 그럼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어느 순간인가 나타난 거죠. 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은 뭐 선생님이고 예수님이 거기로 데리고 갔고 예수님 거기 계신 건 당연해요. 모세와 엘리야는 뭐죠? 그나저나 또 궁금한 것이 이 제자들이 모세를 알까요? 엘리야를 알까요? 얼굴을 보면 알까요? 모를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
예, 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직관으로 알게 뭐 그렇게 하셨겠지요.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의미일까? 왜 나타났다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 그들이 고개를 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손짓고 말씀하시는 본문 말씀 뒤에 눈을 들어 쳐다보니까 예수님만 홀로 남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냥 나타났다가 쑥 사라졌어요. 왜 나타난 걸까요? 왜 사라진 걸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 뭐 어쩌면 이 말씀의 핵심처럼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통점을 찾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인데 뭘로 유명하죠? 뭐 그가 행한 여러 가지 이적들과 말씀 전하는 것도 유명하지만 엘리야는 불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그냥 올라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기억하잖아요. 그럼 죽지 않고 하늘로 간, 모세는 죽었는데? 물론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뭐 모른다 뭐 이렇게는 돼 있지만 모세는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셋이 다 달라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 어디선가에서 죽었을 것이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 다 달라요. 그런 의미로 연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힌트가 될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려오면서 그런 것 같은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은 말씀을 옮겨 쓰는 필사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전문가, 율법의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이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 익숙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엘리야가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됐다. 그게 누구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성경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말라기 4장 5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보면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 심판의 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전에 엘리야가 올 거다. 뒤집어 생각하면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오는 것이고,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관계됐을까? 마침 그 뒤에 이어서 요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죠. 근데 엘리야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관계가 있는 게 예수님과 엘리야는 이렇게 연결점이 있는데 모세는 이런 해석에는 연결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답은 의외로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잠정적으로 이게 답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어렵지 않았고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세 분이 함께 얘기를 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셨다. 어느 순간 나타나서 대화하시더니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사라졌더라. 바꿔 말하면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들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징으로 볼 때 이 세 분을 다 맞게 말이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상징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모세는 누군가, 그리고 성경에서 모세를 무엇으로 상징하는가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고요. 엘리야는 또 누군가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지 않고 무엇과 무엇이라고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말씀에서 나오는데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과 예언서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세는 누구죠? 출애굽의 리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상징하는 건 율법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겐 상식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엘리야죠. 예언자 선지자 같은 건데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예언, 율법과 예언, 율법과 선지자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럼 예수님은 뭔가 요 율법과 예언과 적절하게 맞을 수 있는 예수님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뭐예요? 구원. 복음 아닙니까? 복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나타내고 인도하는 것, 율법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요. 예언자, 예언의 말들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요. 복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함께 있었던 장면은 바꿔보면 율법과 예언과 복음이 있는 거죠. 그 장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럼 율법과 예언자가 나중에 사라졌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율법과 예언은 필요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 담겨서 복음으로 구원의 길을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뭐랑 통해요? 구름 속의 음성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잖아요. 모든 면에서 볼 때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잠정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을 내려볼게요. 구름 속의 음성, 곧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던 세 제자에게 전한 음성은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핵심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라는 메시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결론을 위해서 하는 말씀인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번역된 원어 헬라어 표현은 아쿠데테 아우투예요. 아우투는 목적으로 그를 들으라 하는 말이 되는 건데 아쿠데테는 헬라어는 조금 어미 변화가 있고 원형이 있어요. 아쿠오라는 말이 원형이에요. 이게 이제 듣는다는 말이 되는 건데 우리말의 듣다와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같냐? hear, 소리를 들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다 다른데 우리말로는 다 듣는다죠. hear 하는 것도 있고요. listen 하는 것도 있고 뭐가 다르죠? hear는 그냥 소리가 들리는 것, listen은 내가 주목해서 집중해서 듣는 것.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말할 때 소리를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의도를 따라서 듣고 그 다음에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내 말 좀 들어. 그러면 그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알아들으란 얘기예요? 둘 다 되죠? 더 나아가서 내 말을 따르란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구름 속의 음성의 목소리는 소리를 듣고 말을 알아듣고 깨달아서 그 듣고 깨달은 것을 따라서 살아라, 순종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핵심 메시지는 그거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세 제자에게 주신 것이지만
3명 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에게 해당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가 하는 말을 깨닫고 알아듣고 순종하고 따라 살아라. 그렇죠? 그것보다 더 많은 제자의 무리들에게도 해당되겠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생기게 될 교회에 해당이 될 것이고, 교회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될 것이고,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그렇다면 정리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목적, 갈 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 알고 깨달은 대로 순종해서 살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기독교는 종말론적 종교라고 생각해서 내세만을 기다린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 오는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걸 해라 하는 말씀이 되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